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또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첫째 강구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보시면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고 은혜의 왕국이 진전되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하고 또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이 강구는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심이 회복되는 것,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며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강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님 부부랑 같이 이제 목요일만 만나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요.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질문들을 받고 또 신앙의 질문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영원토록 사는 나라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불완전한 사람의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심이 얼마나 크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서 임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우리 안에 천국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고통이 있고 낙심이 있고 눈물 흘리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다스리시는 사람, 주님의 다스리시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누리세요. 누려야 합니다. 이거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요, 기쁨도 없고요, 너무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서 자기는요, 도리어 요즘에는 뭐랄까 이 사회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 오면 막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 이게 바꿔져야 되는 게 아니냐고. 교회 안에 오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사회 가면 도리어 상처를 받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밖에서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가득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더욱더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던지는 시사한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좀 전도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요,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들에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도리어 내가 가능한 독설적인 말, 뜻하지 않는 상처를 주는 말, 뜻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서로 나눠야 돼요. 정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리,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리.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서로의 얼굴을 보면요, 해같이 임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 그걸 막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서로 정말 기쁨으로 왔다가도 교회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해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같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구나, 서로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를 가지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짐이 되니까 짐된 마음으로서 아주 독설적인 말과 뜻하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얼굴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일단 이곳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저게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 문턱만 들어서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멸하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103번 이제 셋째 강구가 있는데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늘의 천사들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든 너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요. 나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가정의 중요성을 참으로 많이 깨닫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이 사회가 다시 재건되어야 되고 한국의 사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려면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뭐죠?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녀들의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마치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마음으로 된다면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정말 상처 주는 말, 아파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자주 했을까요? 그죠? 시골, 도시, 여러분들 다 도시에 살았지, 저는 완전히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의 어른들은요 정말 독설가였어요. 저 탤런트 김수미 뺨치도록 막 이렇게 했어요. 정말 독설가들입니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런 쌍놈의 새끼야, 똥떡에 빠져 죽을 놈아, 막 이렇게 똥물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참 힘들었나 봐요. 삶이 고단했나 봐요. 특별히 도시에 있는 이게 어머니들보다 시골에 있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너무 삶이 고단했나 봐요. 눈 뜨면 밭에 일해야지, 남편은 날마다 술 먹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여러분 첩 데리고 오지 막 이러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든 마음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것은 이런 악독한 말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힘든가 어려운가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것이 나의 삶의 무게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분명하게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리고 자녀들의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 내 가정 가운데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요 이 말과 이 생각과 이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하며 주님의 뜻하신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며 희망과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내 가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와 천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녀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인가?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요셉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아브람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삼아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이제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뜻을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 험난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지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직장과 내 일터가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인데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또 듣지 않으려 하신 분도 이게 우리가 하나 좀 나눌 게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무엇이 있죠?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좀 없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있고, 여리고 성을 좀 이게 무너뜨리고 나아가면요, 또 다른 것이 또 우리 문제 앞에 있고, 또 없어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명한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걸까? 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아주 완벽한 성이었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람들은 주석을 보니까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는데 여리고 성을 딱 앞두고 이거 난공불락의 성인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가능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불가능이란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불가능 가운데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와 요수 앞에 하나님이 어김없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를 이 요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이 요수아야, 여리고 성이 네 앞에 있는데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좌우에 우측에 15도로 치면서 위로는 화살을 날려야 되고 밑에는 너희가 탁 엎드려서 포복하면서 그 성의 제일 가장 약한 부분이 여기니까 그것을 탁 쳐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리고 성과 왕과 그들의 군사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보다 이 방법을 구하는 자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전쟁의 주관자이며 내가 너에게 손을 맡겨주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은 뚱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수아에게 지금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방법론이에요. 이 여리고성, 불가능이라는 성을 앞두고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여리고성과 왕과 그의 군사들은 네 손에 맡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맡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잘 나가는데 여리고성과 같은 불가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 내가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셔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자신의 속성과 성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생각에 어떠한 생각이 탁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민수기의 39장에 이러한 말씀이신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므로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분, 그것과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버티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리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막 굳세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이, 맞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계속 주장해야 될 것은, 가장 중심적으로 삼아야 될 건 말씀과 기도구나. 어려운 상황과 현실의 가운데서 낙담하고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불가능이라는 것을 자꾸만 보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게 하지 말고, 오직 그러면 그럴수록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것에 집중하며 주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드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불가능 같은 여리고성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분, 두 번째는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이런 것이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 딱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껏 됐냐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 금요 심야 예배도 얘기하고 했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함락시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 시간을 주셨죠?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6일이라는 시간은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7일이라는 시간은요, 6바퀴를 돌고 마지막 한 바퀴는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요, 양각 나팔을 불 때, 길게 제사장들이 불 때 이 요사가 외쳐라 라고 말할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쫙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그냥 하나님 이왕이면 한 바퀴 돌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만 여러분 욕심쟁이입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한 바퀴 돌 때 그냥 촥 무너지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폭삭 망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을 둘 때 꼭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에 보고 견디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돌아가시면, 일부 예배 들으시 못하면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꼭 돌아가셔서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근데 여호수아 6장을 딱 읽어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또 그의 군대와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첫날에 딱 돌잖아요. 그때 했던 반응이 전 너무,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한 바퀴 돌고 어떻게 하냐면 진중에 와서 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죠? 아니, 알겠어, 내가 순종하는 건 알겠는데 돌고 와서 내일 또 돌아야 되지. 근데 여리고 성은 견고한데, 이렇게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데, 왜냐면 여러분, 여리고 성이 빠른 시간 내에 함락되지 않는다면요, 가나안 연합 이 족속들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들이 연합되는 시간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이 성이 앞두고 6장 1절을 보면요, 아주 여리고 성은 굳게 닫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끌면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들의 마음까지 드는 거, 야, 이러다가 우리 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 마음가운데 불신앙의 이 구름들이 몽글몽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리고 성을 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저는 한 3일 정도는요, 그래도 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돌아요. 둘째 날은 그래도 돌아요. 셋째 날은 돌아요. 근데 셋째 날 자고 나서 넷째 날 될 때는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한국 속담의 가장 위대한 속담이 뭐죠? 작심 삼일. 여러분, 꼭 원대한 계획을 세워놔도 3일째 되고 4일째 되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첫째 날은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여리고성 이렇게 밑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은 하지 않고 돌아요. 처음에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해요. 둘째 날 또 도니까 야, 얘들이 무슨 뜻이 있을까? 또 의아할 거예요. 셋째 날도 이렇게 돌 때는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근데 네 번째는부터는 이제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 딱 보면서 왔니? 혼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왔니? 오늘 또 돌라고? 와, 오늘은 뭐 어떻게 돌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주 조롱 섞인 말로, 야, 언제까지 돌 거냐고. 이거 돌면 뭐 무너지기라도 하니? 왜 이러냐고. 아이고, 쓸데없는 데 힘썼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4일, 5일, 6일까지 일단 총 4일이 남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고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희 같으면요, 약간 불신앙이 들 것 같아요. 몽글몽글 피오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렇게 돌 때요, 성경을 보면요, 한 명도 낙오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 이게 뭡니까? 요수아여,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하는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막 조롱하고, 요사에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한 명도 이 주위를 돌면서요, 그런 얘기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까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 불가능의 성을 돌 때는 우리 마음껏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불신앙과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심과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큰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또한 약속들은요, 받는 즉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7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이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 다시 말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불신앙과 힘써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힘써 싸워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하더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힘써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단의 음성 가운데 우리 귓가에 들을 때 힘써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4일째부터 이 불신앙과 힘써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돌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이곳을 돕니다. 주님, 아무리 경고할지라도, 저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신앙과 싸울 때는요, 기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신앙의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필 때마다 오직 가만히 있으면서 그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낙오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힘써 싸울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함을 통해서 불신앙과 싸워 이겨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너무나도 설교할 때 너무나도 여러 가지 방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침묵하게 할까요?
너희가 좋은 믿음의 선포라든지 불신앙적인 말을 침묵하면서 누구를 집중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리고 성은 불가능을 돌 때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게 아니라 입은 닫고 주님에 대한 눈에 대하여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쫙 돌 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완벽하잖아요. 근데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리고 성이 탁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3m나 4m 전은 석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게 하나님이 무너지시는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데요,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역사 고고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게 발견되게 하는데요,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발견돼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진짜 탁월하시다.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리고성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람과 상황과 환경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그것도 실수가 없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의 여리고 성을 바깥으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을 밟고 일어나게 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불신앙과 힘써 싸우며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